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또 선교팀과 함께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고받으옵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아디를 낳고 스아디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느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족보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먹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고 마태복음 1장을 펼치고선 맞닥뜨린 것이 족보장입니다. 그래서 이 초장부터 처음 첫 장부터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만 흥미를 잃고
중단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뭐 족보 이야기, 뭐 별 볼 일 없고 우리에게 흥미를 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장에 담긴 비밀, 족보장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그 역사를 안다면 이 마태복음 1장은 성경 중에 대표적으로 중요한 챕터, 그 장을 뽑아라면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추천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할 때 오늘 등장한 인물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두 인물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 이 인류의 계보를 하나님으로까지 얘기를 하지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 이 유대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염두에 두고 계셨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은 하나님의 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이방의 제사장, 열방의 제사장 민족과 나라로서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그 민족을 형성해 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의 민족의 형성, 나라와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사의 경륜을 쫓아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은 다윗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따라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 족보장에서 몇 가지를 묵상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여인의 이 등장들을 볼 수 있죠. 여기 여인이 4명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여인들, 이것을 통해서 이 마태가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이런 것으로 보면 굉장히 뒤죽박죽, 굉장히 상상이 가지 않는, 굉장히 불결하고 정말 인륜을 저버린 듯한 그런 사건 속에 등장한 이 여인들, 이방 여인들, 창녀도 있고요. 그리고 시아버지 이 사이에서 이 시아버지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같은 경우는 행음한 여인, 창녀 출신이고 이방 여인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의 사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이 실존에게서는 이 구원이 올 수 없는, 성립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죄인의 역사, 아담 이후에 인류의 이 죄인들, 죄의 혈통, 죄의 계보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이런 죄인을 향한, 또 죄인을 향한 구원을 죄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죄로 점철된 인류 역사, 이 죄에 가득 찬 역사 속으로, 역사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조차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인간 자체로서 성립이 안 돼요. 이 죄인의 계보예요. 그 죄인의 혈통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인류 구원에 대한 길, 메시아에 대한 길,
메시아에 대한 또 제사장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고 그 나라와 민족 그 혈통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의 출생, 메시아의 이 보내신 것,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의 역사요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의 역사, 죄인의 혈통, 그곳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주권, 이게 강조되고 있고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산물이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구원을 성립시킬 수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의 혈통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오셔서 계보를 형성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시고 그 후손 중에,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인류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주권의 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고 했던 것은 이 바벨론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 마태가 이 계보를 설명했을 때 쭉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혈통들을 나열하죠.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11절,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 다음에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왜 이스라엘 역사, 유대 역사에서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 바벨론 포로 이 기간을 4번이나 언급하면서 강조하셨을까? 그리고 이 유대 역사, 이 민족의 역사에서 이 바벨론 포로는 우리가 쏘는 바벨론 유수라고도 하죠. 이 인문 역사, 인류 역사에서. 근데 이 바벨론 포로로 간 사건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등장해야만 하고 등장했을까? 여기에 대한 이 묵상을 제가 했을 때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포로의 역사, 바벨론 포로는 어떻게 보면 죄의 극치죠.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도했을 때, 배신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의 우상을 가까이 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포로를 허락하십니다. 자, 바벨론으로 그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했을 때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고 굉장히 그 민족사적 유기입니다. 근데 민족사적 유기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 민족,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민족인 그 나라가 만약에 이런 바벨론으로 하여금 침략을 받고 멸절되었다면, 멸절 유기에 있었어. 멸절되었고 그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열방 구원, 인류 구원에 대한 구원사적 구속의 경륜,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경륜을 나타낼 통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사탄의 큰 방해, 그 민족을 만약에 다 몰살했다면 이 하만의 역사라든가 이런 아각의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사탄은 집요하게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형성을 방해해왔고 가로막았고 멸절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계획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보존하시고 지키셨다. 그 바벨론 이것이 수치의 역사고 포로의 역사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의 연대를 여기에 삽입시키고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산문이다. 전적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에 있어서 중요한 배를 끊을 때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 간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 민족을 지키시고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나라를 보존하시고 끝내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주권의 역사, 구원의 경륜, 오직 은혜, 오직 주권.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요, 주권요, 산물입니다. 은혜의 산물, 사랑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이 묵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혈통, 죄인의 역사 속에서 구원이 성립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그 혈통 속에서 그 혈통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범죄의 그 실상이 낱낱이 있는 그 인물들이 등장하는 여인들이 등장하고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 창녀들이 등장하고 주여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경륜, 구원의 역사와 경륜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렇게 왔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그렇게 왔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 비밀을 선포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 왕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